이렇게 쭉 보면요. 우리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반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요. 육신적인 개념, 마귀의 자녀로 살았던 개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바라볼 때도 마귀의 자녀로서의 관점으로 자식을 바라보게 됐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의 관점으로 보게 되니까 달라지는 거죠. 똑같은 돈인데요. 똑같은 10,000원짜리 한 장인데 대기업 회장이 10,000원짜리 한 장을 보는 그 가치와 거지가 10,000원짜리 보는 가치는 다릅니다. 거지는요, 이 10,000원짜리의 지폐를 바라보면서 이걸로 뭘 사 먹을까 해요. 배를 위해서. 오늘 당장 어떻게 때워야 될 것이냐는 관점으로 10,000원을 바라봅니다. 근데 대기업 회장은 이 10,000원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해야만 얼마를 벌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다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대기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구조가 거지는 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지나가다가 50,000원짜리를 주웠다. 물론 뭐 파출소에 갖다 주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 꿈나무 교회는 다 그렇게 할 거니까 그거 말고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이거 뭐 했을까? 제일 먼저 공짜 돈 생겼는데 뭐 했을까? 그게 여러분의 가치예요. 어떻게 쓸까라는 그 생각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자녀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가늠하다가 걸렸는데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가늠하다 걸리면 돌로 쳐야 돼요. 돌로 던져서 죽여야 돼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율법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요, 그 돌로 치라는 그 율법의 말씀에 콱 젖어 있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 잘 지키려고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야 된다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돌로 치려고 할까요? 그게 아닙니다. 나의 울분이 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영적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고 마귀의 자녀로서 저주받고 태어난 내 스스로가 울분이 있는데 이 울분을 어떻게 할 기회죠? 저 여자를 때려 죽이면서 해소할 기회로 삼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요,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의 어떠한 것들을 피력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끌고 와서 사는 거. 그러니까 술 먹는 사람 뭐라 그래요? 독주를 마시지 말며. 그거 끌고 오는 겁니다. 바람 피는 사람은 구약 성경에 보면 다 바람 폈는데 그거 끌고 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나의 죄에다가 끌고 와서 나를 뭐 시키는 거죠? 플래트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식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왜냐? 죄의식을 가지면 괴로우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들어야 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울분,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 이런 것들을 난 과연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권투가 여러분 한때 유행했던 겁니다. 60년대 70년대 너무 삶이 팍팍한 거예요. 우라통이 침입니다. 인생 자체가. 사회에 대한 우라통이 있고요, 정부에 대한 우라통이 있고요, 정치인들한테 우라통이 있고요, 부자들에 대한 우라통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좀 패고 싶은데 복싱 선수들이 복싱을 하면서 피를 낭자하게 흘리면서 다운이 되는 걸 보면서 팍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거 안 느끼잖아요. 지금 뭐죠?
축구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농구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이겼을 때 그 희열감을 느끼면서 내 고통스러운 것을 상쇄시키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이게 마귀 자녀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그 마귀 자녀의 삶을 답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성배 목사는 절대 그게 아니다. 니네는 그런 거 갖고 살지 않아도 될 신분으로 바꿔놨잖냐 하나님이. 그걸 갖고 살아라. 남들은 돈을 못 버는데 나는 돈을 벌었을 때 그 희열 갖고 살지 말아라.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얼마나 경쟁이 많은지 모릅니다. 희열감을 느끼는 거예요. 경쟁을 통해서. 다른 사람 권사가 안 된데 난 권사가 된 거에 희열감을 느끼는 겁니다. 다른 사람 장로에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 모릅니다. 장로 투표에서. 그래서 큰 교회 장로들은요, 꿈나무 교회 장로들 사람으로 취급 안 합니다. 니네 몇 명이 저기 투표했어? 이거 따져요. 여러분 10,000명이 투표를 해서 장로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100명이 그때 100명 때죠? 100명이 투표해서 장로 된 거예요. 10,000명이 된. 그러니까 총회 올라가면 은근히 그런 게 있습니다. 니네 교회 얼마나 모여? 니네 목사 얼마치 유명해? 그런 거 다 따집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총대 나가면 할 말은 있을 거예요. 나 때문에. 총회는 내가 그래도 약간 방구 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갖고 인생의 희열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보다 약한 부분을 보면서 내가 희열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복감을 찾으면서 상실감과 고통스러움을 상쇄시켜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이 아는 일에 목숨을 걸어요. 그리고 군중 심리를 따라갑니다. 이런 인간의 모순을 잘 이용하는 집단이 정치 집단입니다. 그래서 경제 집단이 이걸 잘 이용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하나님 자녀들은요, 이런 집단의 노름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치인들에게 속지 말고 경제인들에게 속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1월 1일 그거 뭐지? 빼빼로데이. 그 정치인들 논리에 가는 거예요. 그 군중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요. 다른 사람들 다 빼빼로데이에 그거 뭐지 그거 과자. 그게 빼빼로야? 그거 빼빼로 선물한데 다 하니까 나만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런 군중 심리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짜장데이가 있죠. 짜장데이. 블랙데이. 그게 며칠이에요? 짜장데이도 있어. 4월 14일 날? 그런 걸 안 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나만 뒤진 것 같고.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상술이잖아요. 내가 얼마나 이걸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화이트데이, 그 다음에 초콜릿데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치 집단이 이걸 노리는 거예요. 경상도 가가지고 막 전라도 욕해가면서 막 흥분을 시키는 겁니다. 전라도 가지고 경상도 욕하면서 막 흥분을 시키는 거예요. 박정희 시대 때 얘기를 하면서 막 흥분을 시킵니다. 박정희 시대 때가 언젠데 아직도 그걸 써먹어. 지금 박정희 시대가 언제 얘기인데 지금 그걸 써먹습니까? 그때 우리 김대중 선생님이 너무 핍박을 당했다. 그것 때문에 나도 흥분을 해가지고 나도 김대중 대통령을 죽죽 따라다녔던 거예요. 다 속는 겁니다. 왜 이렇게 속느냐? 군중 심리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지금 50대 때는요, 지금 50에서 60대 초반 된 사람들은요, 그때 뭐가 있었냐면 굉장히 독재 이거 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도 경찰서 엄청 끌려다녔습니다. 이거 하다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독재에 막 나를 희생하면서 독재에 반항을 했는데 그때 아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도 있는 거예요. 지금 독재 시대도 아닌데 뭐 지금 그걸 가지고 있냐고. 그러니까 깜빵 갔다 온 게 하나의 별을 다는 거예요. 나는 저항하다가 난 깜빵 갔다 왔어. 지금은 깜빵 갔다 오면 별이에요. 그 범죄자입니다. 맞아, 안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군중 심리를 다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나무 교회들은 절대로 속지 마라. 그 극좌, 제발 그거 듣지 말고, 그거 좀 듣지 마라. 그거 들으면 여러분 거기 세뇌가 되는 겁니다. 극좌 그거 계속 듣잖아요. 그거 인터넷 뭐지? 유튜브. 그거 계속 들으면요, 경상도 사람들은 다 총 쏴 죽여야 돼. 유튜브 듣잖아요. 전라도 사람들은 다 죽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만 봅시다. 그런 군중 심리에 놀아나지 마세요. 그걸 최대한들이 이용하는 게 정치 집단이거든요. 그리고 목사들도 이걸 이용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잘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13절부터 14절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됐다. 우리 지금 하나 됐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려고 그렇다.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처럼 살았었는데 이제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그러니까 세상의 이론에 자꾸 요동치는 거예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절대로 우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뭔 말을 하든, MBC가 뭔 말을 하든, KBS가 뭔 말을 하든, 조중동이 뭔 말을 하든 이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조중동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 욕하지 마세요. 조선일보가 박근혜 내쫓은 거예요. 얼마나 착한, 좌파 입장에서 얼마나 착한 내가 조선일보인지 몰라요. 이번에 윤석열이 아작내는데도 거기서 조선일보에서 한 거잖아요. 그렇게 착한 조선일보를 왜 욕하는지 몰라, 좌파들. 우파들은 또 한결에 욕하고. 그러니까 인생은 욕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강화에서 한결의 신문 제1호 독자가 저예요. 전 좀 오리지널 좌빨이었습니다. 오리지널. 그 훈련도 안 받은 사람들이 괜히 자치긴 척하지 마요. 최소한 경찰서 끌려가서 얻어맞기도 하고 죽두룩 맞기도 하고 경찰관 2명씩 쫓아다니기도 하고 이래야 이게 진짜 좌지. 뭔 왼손잡이니까 좌측. 그럼 우리 좌빨, 우빨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우린 예수만 바라봅시다. 제발 좀. 그래도 그렇지, 저는요, 전라도라 은근히 평상시는 괜찮은데요, 투표할 때만 은근히 그쪽으로 가요. 나도 모르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전 경상도니까 이상하게 그쪽으로 가요. 이거 하지 마라. 여러분, 상황을 보고 민주당이 우리나라에 절대적으로 필요할 시대가 있었고, 안 그래요? 이쪽 땅이 진짜로 우리나라에 필요할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시대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확하게 성경을 보고 저렇게 어린아이, 속임수, 간사한 유혹 이런 거에 빠지지 말고 정통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정말로 똑똑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율법을 어겼어요. 이 여자가 율법을 어기 뭐 했어요? 바람 폈어요. 근데 그냥 바람 핀 게 아니라 유부녀가 육나고 바람이 난 겁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교회에서도 이런 일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 음행한 여인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끌려온 겁니다. 근데 저 돌다 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있을까 없을까? 그것들이 더 난리야. 왜냐하면 자기는 그랬으면서 아닌 척하기 위해서 더 강력하게. 그래서 죄인을 막 욕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 사람이 더 죄인이에요. 우리 꿈나무 교회에서는 죄인을 욕하지 맙시다. 기도해 줍시다. 저 보세요.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나. 그 사람들 전부 다 좋게 해주고,
우리 교회에서는요, 유부녀하고 총각하고 바람난 적도 있고, 유부남하고 처녀하고 바람난 적도 있었고, 유부녀와 유부남이 바람난 적도 있었고, 그걸 전부 다 제가,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진짜 회개하면 나도 용서한다. 우리는 욕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냐, 마귀 자녀를 그렇게 했거든. 마귀 자녀는 그렇게 속이 시원하니까 한 대 맞으면 몇 대 때려야 돼? 죽을 때까지 때려야 속 시원해. 죽을 때까지. 모세의 율법에는요, 레위기 20장 10절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저 여전도회 회장하고 바람이 나면, 저긴 괜찮구나, 남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남자 있냐. 박미라 권사님하고 나하고 바람이 나잖아? 그럼 나하고 박미라 권사님 같이 죽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뭘로 쳐서? 돌로 던져가지고. 그때 시원할까요? 상당히 기쁠까 슬플까? 기쁨 반 슬픔 반일까? 우리 김재희 사모는 만약에 그렇게 내가 죽으면 어떨까? 할렐루야랍니다. 신명기 22장 22절,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장에서 악을 제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율법을 어긴 여인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것들이. 이걸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요, 보면은요, 제가 전도하다 보면 저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어제도 식당에 갔는데요, 목사님은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누굴 찍으셨어요? 대통령 둘 중에 누굴 찍었니? 나한테 그걸 물어보는 거야. 우리들과는 목사님들은 생각이 넓고 크니까 좀 다를 거라는 거예요. 그 누굴 찍었냐 이거예요. 날 시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문 현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목사는 도덕적인 걸 제일 먼저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시대에 필요한 인물을 봐야 됩니다. 거기에 맞는 사람을 전 찍었습니다. 끝이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 누구라는 거예요? 알 수가 없잖아 이건.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앙숙인데 여기서는 아주 굉장히 짝짝꿍돼요. 이 서기관은요, 율법을 복사하는 사람이에요. 필사하고, 그리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전문 율법학자거든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죠? 완전히 신학 교수예요. 신학자입니다. 이 집 뭐냐? 선생님, 아주 이때 선생님이라 그래. 뭐 예수를 사람 취급을 안 하다가 이때는 뭐예요? 선생님 그래. 그래서 여러분, 아주 목사님, 권사님 요거 조심해야 돼요. 잘할 땐 이유가 있어.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요, 또 지가 가르쳐. 모세는 율법에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딱 물어보는 거죠. 이게 우문입니다. 우문. 이 현답을 주시는 거죠. 그 질문의 의도 보세요. 예수님에게 질문해봐 6절에 보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의문점이 나오죠. 아니, 죄를 졌다면 예수님에게 왜 데려와? 바로 죽이면 되지. 그래 안 그래요? 거기서 진짜 바로 죽이면 되지. 뭘 꼭 예수한테까지 데려와. 이 얘기는 예수를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저한테 질문하는 게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저는 근데 미꾸라지가 빠져나가죠.
그런데 미꾸라지까지 빠져나갔는데 내 대답을 자기들의 생각과 얹혀서 또 그걸 퍼뜨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도덕성 그러니까 도덕성이 안 좋은 그 사람 안 찍고 이 사람 찍었대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요. 도덕성은 마귀 자녀는 똑같습니다. 다 똑같이 죄인입니다. 어떻게 죄를 안 질 수 있겠어요? 마귀 자녀인데.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예수님이 현답을 하죠. 이게 복음적 철입니다. 복음적은 뭐냐? 그래 맞아, 하나님 말씀대로 해 쳐. 그 대신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을 정죄해, 이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면서 죄인을 정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죄하면 안 돼요. 정죄는 오직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를 내가 정죄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때 너무 신나요. 남 욕할 때 제일 신나요. 도마에다가 남편 올려놓고 그냥 난도질을 할 때 제일 기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난도질 할 때 너무 기뻐요. 그것도 그냥 한국 칼로도 안 하고 중국 칼로 2개 가지고 다다다닥 하면 속 시원하지 않아요? 이연복 칼로 그냥 조산다 그러지. 저기 그 전라도 말로 조산다 그러죠. 조사버려 그러잖아요. 그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속 시원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지금 저기가 떨어져가지고, 대통령 떨어져가지고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또 같이 있었어, 나랑 서 있어. 그러니까 이분은 뭐라 했냐면, 저 양반이 대통령 너무 슬프대. 목사 둘이서. 그냥 가운데서 낑긴 거야 지금. 그래서 날 쳐다보는 거야. 넌 뭔데? 그거야. 관장하겠더라고. 이 사람 편들 수도 없고 이 사람 둘 다 친한데. 이럴 땐 뭐가 필요하다고요? 현답. 그래서 딱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딱 그랬습니다. 필요할 때 하나님 핑계 대면 아주 편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그래요. 뭔가 돈 좀 줘요 그랬을 때 거절할 수가 없을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해 보고요. 그 기도해 본다는 게 제일 좋아. 죄 없는 사람이 정죄할 수 있지만 죄인은 정죄할 수 없죠. 그래서 정죄하는 이유는 자신의 죄는 보이지 않고 남의 죄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내 죄가 보여야 돼요.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 내 죄가 보이도록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죄가 보여야 돼요. 근데 남의 죄는 너무 잘 보이고 내 죄는 안 보이거든요.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이건 마귀 자녀입니다. 남 욕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나부터 욕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예요? 네 눈에 들보가 뭡니까? 큰 이름만한 기둥이에요. 그게 네 눈에 박혔는데 그걸 안 보면서 남의 그 티는 어떻게 이렇게 보이냐,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내 눈에 들보부터 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6장 42절 보니까 너는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저 들보라는 게 큰 가운데 이렇게 쭉 옛날 집에는 갔던 거거든요. 우리 이래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인간을 십자가와 부활로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율법대로 처리하지 말고 복음대로 처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복음대로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율법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안 지켜야 된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이는 겁니다. 그렇죠? 돌로 치지 마 그랬으면 율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돌로 맞아 죽어야 돼요. 그래 예수님이 굉장히
자기는 안 죽으면서 대답을 하신 거거든요. 이게 복음이에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내 잘못과 내 죄와 나의 들보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회개와 용서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제사를 통해서 내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신약시대 땐 이미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내 죄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오면 무조건 회개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죄를 찾아서. 마귀의 습성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들추어내가지고 내 잘못을 숨기려 하여. 이게 마귀의 습성입니다. 전부 다 그렇게 하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추어내면 내 잘못이 덮어지거든요. 그 정치인도 하는 거 못 보셨어요? 너 자식 잘못했지? 그럼 뭐라 그러죠? 네 자식은 더 잘못했잖아. 이렇게 나가는 거죠. 여러분, 정치인들이 자식 갖고 따지는 게 진짜 치사스럽지 않아요? 옛날에 군대 갖고 따졌는데 요새는 군대 갖고 안 따져. 왜? 너도 나도 다 군대 안 갔다 왔으니까. 요새는 군대 갖고 안 따져요. 이해창 때만 해도 군대 갖고 따졌잖아요. 그 젊은 애가 치사스럽게 자식 갖고 따졌다가 지금 의원직 박탈돼야 되는 상황에 왔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도 치사스럽게 굴면 치사스러운 사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치사스럽게 살지 맙시다. 좀 멋지게 삽시다. 아니, 안 그래요? 그리고 그런 거 있어요. 큰 교회 가면 권사님의 딸 이번에 취직했다며. 아이, 축하해요. 그래. 왜냐면 지 딸은 대기업에 취직했거든. 여기는 중소기업에 취직했거든. 그러면서 축하해요 그러면서 뭐죠? 상대편을 압살을 먹이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공무원의 국장급이 이제 7급에서 6급 된 사람한테 아이고 축하해요. 야, 너 이제 그거야? 그거나 똑같잖아. 우린 축하 받을 일도 없고요. 우리가 축하 받을 일은 예수 믿는 거밖에 없어요. 그거보다 큰 축하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축하, 그거 되지도 않는 축하, 이런 거에 여러분 기대지 마세요. 우리 복음적 관점으로 살아야 되는데요. 정치인들 말, 지식인들의 말, 목사들의 하는 말 무조건 따라가지 마세요. 왜? 복음적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봅시다. 율법으로는 죽어야만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율법을 우리들에게 잣대 대면 우리 죽어야 돼, 살아야 돼요? 죽어야 되죠. 그런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이 이해되면 우리가 죄인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율법으로 보면 쟤는 죄인이 안 돼, 저것들 안 돼, 이러고 안 될 거 합니까? 그 죄인을 찾아가서 우리가 당신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당신도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꿈나무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헷갈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복음을 다 완전히 수용하는 사실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되,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영적 유식해서 영적인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